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에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네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네 말소리가 나지기 티끌에서 날 것이라. 네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네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그럴지라도 네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공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한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는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전장 28장 1절에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이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볼 때에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 그들의 교만한 면류관, 이것은 화가 있다.
화를 경고한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패역한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한 그런 경고를 다루고 있는 장이 전장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남유다에 대한 역시 화를 선포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슬프다는 원어와 28장 처음에 나오는 화 있을진저 그 원어가 똑같은 히브리어로 기록됩니다. 호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화 있도다, 화 있을진저 또는 어떤 감탄사로서 오, 슬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29장의 말씀도 이제 화를 경고하는 말씀이 28장 1절에서부터 33장 24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는 5가지 화가 나옵니다. 그리고 화 있을진저라는 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그 화에 대해서 곧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4가지는 이스라엘 가운데 신실하지 못한 자들에게 임할 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나머지 1가지는 아수르에게 임하는 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중에서 오늘 29장은 2번째 경고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본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탄식 그리고 그 회복을 중점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에서 교만한 면류관 이렇게 시작했는데 앞장에서요. 그 교만한 면류관은 사마리아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29장에는 그런 어떤 문체와 같이 상당히 흥미로운 단어를 사용한 것이 아리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아리엘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29장 1절, 2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아리엘이라는 그 문자적인 뜻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자라, 상당히 어떤 강력한 힘,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아리엘이여 하고 다윗이 진친 성읍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다윗이 그 성을 세우고 다른 나라의 모든 침략을 막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를 다 정복했죠. 그래서 다윗이 통치하는 동안은 한 번도 다른 나라의 정복을 받지 않은 곳, 굉장히 강성한 것을 나타냅니다. 강한 사자의 모습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라 하는 그런 뜻을 가진 아리엘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2절에 보면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이렇게 계속 아리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 아리엘이라는 다윗이 진친 성읍인데 여기에 해마다 절기가 돌아온다. 원어적으로 말하면 해마다 절기를 잘 지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런 아리엘을 하나님께서 괴롭게 할 것이고 그래서 그 결과로 그들은 슬퍼하고 애곡하는데 하나님 앞에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2번째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2번째 아리엘에 대해서 그 우리말로 그 아리에 대해서 문자적인 뜻을 번역하기를 밑에 자그마한 글씨를 보면은 하나님의 제단의 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제단이다. 번제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 어떤 학자는 아리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사람의 이름, 그가 멸망을 당했는데 그런 것로도 해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말씀에서 이 아리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강한 사자처럼 세웠던 다윗이 진친 성읍, 이런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용어고 이러한 예루살렘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치 못함으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인한 그런 죄악 때문에 이제 괴로움을 당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슬픔과 애곡이 가득 찰 것이고
번제단이라고 하면은 짐승을 잡아서 이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많은 피들이 붉은 피가 물들어 있는 모습이고 결국에는 그 번제단에 태워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거기서 일어나는 불꽃, 화한 불이 타오르는 그런 모습. 예루살렘이 활활 불타버릴 것이다. 붉은 피로 물들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9장 시작하면서부터 이 남유다, 대표적으로 예루살렘이 이제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결국은 망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슬픔과 통곡이 가득할 것이고 그러한 것을 비유적으로 들어서 그 아리엘이 강한 사자 같던 다윗의 진침 성읍인 그 아리엘이 이제는 오히려 다른 나라에 의해서 침략을 받아가지고 참으로 번제단에서 불이 타는 것처럼 다 불타버리고 피로 물들일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 화있을진저 슬프다 이런 말을 시작하면서 먼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오늘 29장의 말씀은 크게 나눠서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14절 말씀인데 이것은 바로 예루살렘에 대한 탄식과 그 형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두 번째 단락은 15절에서 24절로 이런 예루살렘이지만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래서 그 회복된 자들이 어떠한 복을 누리고 살 것인에 대해서 말씀에는 그러한 말씀으로 15절에서 24절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크게 나눠서 두 단락으로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4절의 예루살렘에 대한 탄식과 그 형벌 이를 살펴보면은 방금 살펴봤던 1절에서 4절까지는 예루살렘이 그 하나님이 세웠던 그 다윗 시대에 그렇게 많은 나라들을 참으로 속국으로 삼고 또 어떤 나라에게도 정복당하지 않은 강한 성읍을 세우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복을 받던 나라가 이제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3절을 보시면은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내어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4절에 네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네 말소리가 낮이기 티끌에서 날 것이라 네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네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낮아지고 낮아져서 결국에는 그들은 땅바닥 티끌 그런 상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주 쇠약해져 있는 그런 상태. 그 강한 나라가 뭐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그런 상태로 결국에는 변화될 것을 지금 하나님의 형벌로 인해서 이렇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예루살렘이 징벌을 받는 것은 아수르의 침략이라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에 의해서 결국에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지만은 그것은 아수르라고 하는 어떤 나라가 강해져 가지고 그 나라가 침략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쳤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진을 쳤던 성읍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진을 치고 대를 쌓아 예루살렘을 친다고 했습니다. 곧 아수르가 나중에 침략해 와서 그 주변에 토둔을 쌓고 포위를 해서 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는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는 이것을 지금 미에서 예언해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 중에서도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서 이 예루살렘을 곧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5절에서 8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럴지라도 5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럴지라도 네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여기서 보면은 예루살렘을 치는 아수르 군대가
여호와의 징벌을 받아 갑자기 패망할 것을 예언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5절에서 8절 내용을 보면은 앞에서 아리엘이 티끌 어떠한 땅에서 낮아진 상태에서 정말 그 말소리조차 제대로 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형벌을 받고 쇠약하게 되는데, 그러나 그들을 치는 무리들, 곧 아수르 군대가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징벌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교만해져서 결국에는 이 유다까지도 멸망시키고 자기들의 세력을 확장시키며 자랑하는 이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제 멸망시킬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그들은 세미한 티끌이요,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들이 날려가는 겨 같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티끌과 겨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그 아수르 군대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불어버리면 날아가 버리는 그런 존재인 것을 말씀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순식간이라는 것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일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데, 이제 여기 오늘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졌던 사실이 이사야서 37장 36절에서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히스기야 시대에 이 유다를 침공했던 그 아시리아의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이 사자가 침으로 말미암아 18만 5천 명이 시체가 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국 이 말씀은 이루어졌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범죄했을지라도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이들이 그 예루살렘을 침공했던 그 아수르가 어떻게 멸망하느냐를 오늘 말씀의 7절 8절에 보면은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아리엘과 그 요새는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를 공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이 환상같이 되리니, 8절에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7절에는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8절에는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 역시 역사적으로 볼 때는 아수르 군대와 아수르에게 합쳐가지고 이렇게 유다를 침공했던 그 속국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 그들이 어떠한 경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의 몽둥이,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망치, 이렇게 사용되었던 자일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결국에 멸망하게 하는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반드시 멸망시킨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것을 배부르게 꿈에 먹고 또 갈증 상태에 있었는데 배부르게, 아니 이 목을 갈증을 이렇게 추를 맞고 충분한 갈증을 해소했다 할지라도 그 꿈과 환상이 지나가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고 다시 그 굶주림과 갈증의 상태로 되돌아올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 이제 이 아수르도 이렇게 멸망당하는 것을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예루살렘은 회복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리고 예루살렘을 징벌하는 하나님의 내용,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내용, 그리고 그들을 이렇게 징벌할 수밖에 없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그 뒤에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하나하나 해석을 하면은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말씀들이 있고 역사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올 이 시대에 적용하는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한번 잘 이렇게 의미를 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역사적인 그런 사실을 통해서 말씀에 있는 내용을 주로 말씀드리면서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무식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걸 말씀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는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느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12절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느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여기 보면은 모든 계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기서 글 아는 자, 글 모르는 자 이렇게 하는데, 이걸 원어적으로 해석해 보면은 글 아는 자는 지도층 인사,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또 여러 가지 백성을 지도했던 지도급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 모르는 자는 일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지도자들이나 일반 백성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무심하였고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다는 것보다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지 못하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영적 무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징벌을 받아야 할 이유도 되지만은 그 뒤에 징벌 받아야 할 이유에 대한 결과로적으로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모든 계시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셨지만은, 그 말씀을 주셨지만은 글 아는 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밀봉해 버렸어요. 그 말씀을 읽지 못하도록 그 영적 맹인이 되라, 앞에 말한 영적 소경이 되었고, 또 그들이 세상에 취해서 죄악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앞에서도 에브라임은 술 취한 자들의 비틀거림이라고 말했는데, 여기서도 역시 포도주로, 복주로 이렇게 말미암아 그들이 비틀거린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한 그런 상태를 가리키고 있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상태를 가리키고 있고, 하나님 말씀의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질 때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자기들의 계략을, 자기들의 계획을 선지자도 모르게 하나님이 이건 모르실 거야 하면서 나는 그들의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징벌당하는 두 번째 이유를 말씀합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서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여기서 13절에 보면은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라. 가까이한다, 공경한다.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표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한다,
하나님을 공경한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입으로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공경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있었지요.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에게 가장 성경을 잘 알고 가장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들 나름대로 잘 지킨다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맹인들이라고 말했죠. 영적 소경들이라고 말했어요. 소경이 소경을,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또 교훈을 주셨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자부했지만 실상 전혀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 공경하는 그런 예배자의 태도는 취하지 못하겠어요. 입술로만 그랬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하나님께 떠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잃어버린 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제는 그 지도자들에게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을 다 가려버리겠다고 그 형벌로서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해 줍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예루살렘이 징벌 받아야 했던 그 핵심적인 이유는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위선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 마음은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면서 가식적으로 절기를 지킨다고 해마다 모이고 여러 가지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가증스럽게 여기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형식적인 외식적인 그들의 예배의 태도, 신앙생활의 태도는 하나님께서 더 진노하시는, 징벌하시는 이유가 되었고 그 징벌의 상태가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망하기도 하지만은 그들에게 영적 소경이 되게 하시고 그들이 지혜를 빼앗고 총명이 가려지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징벌이 임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이 징벌받을 이유는 15절입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여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자기들의 계획, 여기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이제 우리가 아수르가 쳐들어오게 되면은 애굽과 손을 잡고 애굽의 힘을 빌어서 그 아수르를 막아야겠다 이런 계획을 짭니다. 지도자들이.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했습니다. 결국 애굽도 멸망한다고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 곧 하나님께서 전신 말을 듣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애굽과 손을 잡죠. 결국에는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태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입니다. 너희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애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패역함. 여기서 패역하다는 것은 이제 위아래가 바뀌어졌다는 것, 전도되었다. 가치가 전도되었다. 전복, 사악, 어리석음 그러한 뜻을 가진 말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태도들을 하나님께서는 폐역하다고 말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어찌 알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 알겠느냐? 그 태도에 대해서 신랄하게 말씀을 주십니다. 비유를 들어 말씀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같겠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지은 이에 대해서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빚은 이에 대해서 빚은 자가 총명이 없다.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이 이렇게 할 수 있겠냐? 성경에는 하나님을 토기장애로 비유한 말씀들이 여러 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을 이런 하나님께서 빚은 토기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그릇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대적하겠습니까?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바로 그릇을 빚으신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부인하는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들이 징벌을 받을 것이고 이제 이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징벌 중에 나라가 망하고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는 이런 상황도 있지만은 영적으로 무지해지고 그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형벌을 받는 이런 상황을 지금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말씀을 17절에서 24절에 주고 계십니다. 17절 24절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레바논이라고 하는 높은 곳에 있는 산림이 이제는 낮은 밭으로 변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높은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는 자는 높아지라는 이런 비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날에 18절에 못 듣는 사람이 체그마를 듣고 어둡고 캄캄해서 맹인의 눈이 본다고 했습니다. 앞에서는 이제는 밝히 본다고 하는 자들이 맹인이 되고 참으로 글을 아는 자들이 이게 글을 볼 수도 없이 봉해져 있고 글 모르는 자는 모른다고 해서 아는 자나 모르는 자나 다 영적 무지에 빠져서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러한 자들 중에 이제는 돌아오는 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자가 돌아온다겠습니까?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겸손한 자, 가난한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가난한 자, 다시 말해서 자기를 의지하지 않냐고 세상 것을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오는 자,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기쁨이 더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결국에 나중에 말씀할 때 아브라함 구속하신 하나님께서 야곱 족속 말합니다. 하나님 백성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손들이 이제는 구원의 대열에 이를 것이고 구원받는 일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얼굴이 창백해지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23절 24절 읽겠습니다.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앞에서 바르게 세워지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먼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인정하고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이제는 이 하나님에 나와서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때인데 어떠한 자들까지도 그렇습니까? 24절에 보면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여기서 마음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것이 원래는 히브리어로 루아흐인데 루아흐는 것은 영, 호흡, 생기,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이 여러 가지 혼란 속에 있었던 자들까지도 총명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자들까지도 교훈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것도 세상에서 내세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어갑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 고담 유다의 징벌과 그걸로 끝나지 않고 회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후에 있는 17절에서 24절 말씀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메시아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우리 성도들이 그곳에서 누릴 행복한 그러한 상황들을 묘사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만 신뢰하고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또 세상에서 참으로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이런 신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폐역한 행동을 할 때, 특별히 어떤 예배와 우리 신앙생활에서 예식적이고 위선적인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그리고 어떤 우리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서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하나님이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을 물어야 할 우리 처지인데, 우리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이에 맞춰주기를 원하는 우리의 자세는 없었는지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혹시라도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아리엘과 같은 상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 앞에서 숨기려고 하는 어리석은 태도, 그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세상을 의지하고 어떠한 세상의 방법대로 행하려는 이러한 자세는 없었는지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이러한 있을 때 이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참으로 오직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우리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심을 확신하면서 참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통해서 저희를 교훈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리엘을 그 다윗이 진친 성읍이 해마다 절기를 지켰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 멸망당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대로 결국은 그들 가운데 남은 자가 돌아오게 하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그 영원히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된 모습에 대해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하신 바가 그대로 이루어지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